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계속 읽어봤어요. 근데 이 에스겔 나머지 부분은 좀 괜찮은데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에 대한 이 환상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 직접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광의 모습은 실은 모세가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셨죠. 네가 보면 죽는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의 뒷 영광만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는 그걸로 끝내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는 죄인이오니 내가 죽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의에 의해서 천사가 이 숯불을 이 이사야 입술에 대고 너의 죄가 사해졌노라 라고 말씀하며 그 다음부터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사명을 주시죠. 근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좀 특별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예 그 스랍 천사, 여기 나오는 네 생물은 스랍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스랍 천사를 묘사하는 이 모양들이 지금 에스겔의 눈에 나타난 그 스랍 천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것은 우리 이 세상에 존재하는 생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을 보좌하는, 직접 보좌하는 천사죠.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보좌의 영광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도 날개 6으로 이 뭐 가리고 날고 거룩 하면서 하는 그 모습만 했지 이렇게 자세히 그 스랍 천사의 이 모습을 묘사한 것은 에스겔 천사가 사실 유일합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 보좌에 대한 이 환상을 또한 거기서 비전을 기록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는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특별히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물론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있죠. 그러나 여전히 바벨론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끌려간 지 5년 후니까 6년 후에는 예루살렘도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에게는 낙심이죠. 완전히 좌절입니다. 왕까지 끌려가 버렸으니 그 무슨 말을 합니까? 그리고 저 고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엉망이죠. 뭐 좋아진다는 게 없어요. 점점 더 나빠지기만 하고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주시기 위하여 특별히 이러한 이 환상을 보여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소명과 사명을 받기 전에 이 비전을 보게 되죠. 이 비전을 보게 되므로 너 선지자 에스겔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내가 주는 사명을 감당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왜 이런 환상을 딱 보여주시냐면은 바로 이 환상의 주인공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러기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 선지자 에스겔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너희 백성들에게 선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얘기죠. 지금 여기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러한 그 비전을 보여줬다는 그 자체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여기서 부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모세가 출애굽의 사명을 받기 전에 모세 앞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타지 않는 불타는 가시덤불 나무였습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는 저 천국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 주님을 만나죠.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보면은 3층전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전하지 말라. 분명히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너는 세계 선교를 사역을 감당하고 선교 지역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서신서를 기록을 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신약 성경 또 교리를 정립하라는 그 사명을 주셨죠. 근데 그 사명에 이 비전이 오버랩이 돼서 들어가 버리면은 상당히 이 듣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아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울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는 너는 침묵하라 라고 말씀하고 몸에 가시를 주시죠. 요한 사도는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분명히 그 비전을 다 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기록하라. 전하라. 각각의 받은 사명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도 각각이 다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받는 자에게 받는 자가 받을 만한 그 그릇에 합당한 그 비전을 그만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자는 그 받은 그릇대로 기록한 것이죠. 첫 번째, 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러한 비전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리고 백성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고 순종하라는 뜻이 있죠. 자,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지키지 않고 범죄할 경우에 말씀에 따라 언약에 따라 징계하십니다. 요즘 어떤 신학자나 어떤 그 설교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화합이요 평화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공의란 하나님의 거룩과 직결이 되고 그래서 죄에 있는 자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바로 이 세 가지 재앙입니다. 바로 병, 전염병, 그다음에 기근, 그리고 전쟁입니다. 이것이 구약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의 세 가지 유형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린다고 하니 그 지경은 어떻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이 시대를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 분석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교회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이 내려간 것이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야 그야 어쩔 수 없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들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범죄했기에 심판이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노아 심판이 6장부터 시작되는데, 노아 심판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부터 전부 다 악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참 내가 안 좋게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아주 이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라는 식으로까지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에 누가 살았냐면은, 노아 시대에 아담, 셋, 그 믿음의 이 계대들이 다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나이가 900살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살았을 때 아담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노아가 살았을 때는 노아의 아버지도 믿음의 계대자요. 할아버지, 그 중조 할아버지 다 살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죠? 한 명도 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가인의 후손이야, 그거는 제껴놓고. 가인의 후손이야. 그런데 셋의 후손, 아담의 계보에 내려온 그 후손들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말이죠? 형태상으로는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형태상으로는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노아 홍수 심판으로 쓸어버리시죠. 참 불행한 게 노아 방주 안에 노아 아버지도 안 탑니다. 못 타요. 그 한번 연도를 잘 보십시오. 노아 아버지도 살아있어요. 노아 형제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타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형제들이, 조카들이, 아버지 세대들이 지금 계속해서 노아에게 손가락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가인의 계보가 아닙니다. 바로 셋의 계보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혐오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왜 우리를 통치합니까?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레위기 26장 이 말씀 듣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가 제 마음에 확 다가왔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일입니다. 자꾸 요즘 이 사람들이 배웠다고 하는 식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자꾸 뒤로 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무엇을 찾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자연적인 현상 아닙니다. 자연적인 거라면은 추운 지방에서 시작됐다면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이것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더 창궐하고
그 다음에 또 날씨가 또 추워질만 이제 될 때는 또 변종이 생기고, 지금 백신도 만드는 것이 지금 거의 힘들다고 하는 것이 변종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현재 이 시대의 벽보를 볼 때, 현상을 바라보았을 때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 12장 6절과 10절입니다. 세상을 봤을 때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을 때는 징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어가는 시련과 환난 자체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징계라는 것이죠. 바로 징계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징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거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이 온 것은 우리가 다시 거룩이 회복이 돼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시기 위한 징계란 얘기죠. 그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 자기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커다란 위로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주님이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한 번 택하신 택자에게는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현상을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에스겔은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성소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바벨론에는 우상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믿음으로는 성전과 성소는 없어도 성전과 성소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비록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말하죠. 현실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이방 신전들이 널려있는 바벨론입니다. 우상들이 깔려있는 곳이죠. 그러나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누굴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러한 환난 가운데 지금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비참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낙심천만입니다. 어떤 비참이죠? 법이 깨져버렸잖아요. 모든 것이 일당 독재잖아요. 뭐가 의견이 있어도 표현할 것도 없잖아요. 아이들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도 뭐 이상한 걸 가르친다고 얘기할 데도 없잖아요. 교육감이든 뭐 장관이든 전체가 다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고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데 앞장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영의 양식을, 지식을 쌓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고 그거 가지고 취직을 하지. 뭘 어떻게 합니까? 법은 어떻고 경찰은 어떻고 검찰은 어떻고 군은 어떻고요. 세상에 저도 현역에 있었지만 자기 경계선이 방어선이 뚫려서 누가 올라가잖아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있는 지휘관 문책입니다. 제 동기생도 그거 뚫려서 그걸로 군생활 그만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계속해도 문책 받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피하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피하 구별이 안 돼요. 그러면은 60만 대군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망가져 버렸어요. 경제는 어떻고요?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중산층이 몰락하 버린다. 왜? 세금 못 내니까 집 팔아야지.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돈을 좀 벌 수 있는 거는 부동산으로 이 아파트 사서 한 채 사고 두 채 사서 그걸로 해가지고 재산 벌잖아요. 그걸 나쁘다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저는 서민으로 봤을 때 제 경험상으로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조그만 거 샀다가 그걸 좀 늙혀가고 그러면서 저축해서 늙혀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 더 있으면 또 사고 그게 재산 아니에요? 그거를 아예 다 끊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살란 얘기입니까? 두 채, 세 채 있는 사람은 다 팔아버리고 좀 큰 거 있으면 세금 너무 하니까 또 팔아버리고 전세로 다 살고 그러면 다들 집도 없이 그냥 전세, 사골세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파트나 그 집은 누가 삽니까? 여기 들어온 중국 사람들이 사겠지. 그러면 이 땅은 누구 땅이 돼요? 중국 땅이 되지. 비참합니다. 낙심천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이 이 무너진 성벽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무너진 교회를 주님이 세워주시고 무너지는 모든 제도를 주님이 세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밖에 없어요. 모든 권세를 다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광장에 가서 모인다 한들 신문 조각이 한 조각도 안 나타나요.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미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하면 너무 과민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과민한 거 아니에요. 과민한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벨론 포로의 시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처럼 비록 바벨론에 있으나 그러나 그의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4절부터 28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이 있는데 그걸 다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구한 그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서 계시가 됩니다. 폭풍, 큰 구름, 이게 뭐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 처음 나타났던 광경이 시내산을 덮고 있었던 큰 구름, 빽빽한 구름 그 자체입니다. 거기에 불, 빛, 단쇠 같은 존재, 단쇠는 빛나는 존재입니다. 이 빛나는 쇠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통치, 공의, 심판 등을 의미합니다. 이 시편 99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에 흔들 것이로다.
그래서 여기 에스겔 1장 4절부터 28절까지 나와 있는 그 네 생물이 바로 그룹입니다. 그 그룹 사이에 그 위에 좌정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십니다. 히브리서 12장, 신명기 4장에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질투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의 표현인데 우리에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근데 이 감정은 뭐죠? 부부간의 관계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 여자나 남자가, 특별히 여자가 다른 외간 남자를 만났을 때는 남편이 질투하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고 이 표현을 말합니다. 이제 이 질투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을 의미합니다. 내 생물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 보좌에서 직접 수종을 듭니다. 내 생물이 왜 먼저 나오죠? 주의 길을 예비하러 나옵니다. 또 이 네 생물은 넷이지만은 움직이는 것은 하나입니다. 무엇 하나 여기 뭐 충돌이 생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도 그대로 갑니다. 일제히 갑니다. 앞으로 곧게 가고 뒤로 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네 생물의 연합과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얼굴이 네 개의 얼굴이 나옵니다.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사람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명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대로 순종한다는 그 의미가 있고, 사자는 어떻습니까? 사람보다 힘이 강하고 사자는 항상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사장의 직분이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바로 왕같은 제사장, 바로 그 직분을 이 사자가 의미합니다. 소는 어떻습니까? 인내하고 근면합니다. 항상 일을 하죠. 이것을 거룩한 산 제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빠르죠. 그리고 사람보다 훨씬 더 멀리 내다봅니다. 그러니까 위에 창공에서부터 먹이를 잡고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먼 거리도 봅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 얘기는 성장과 성숙을 의미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상징적으로 우리 사람이 사람보다 우월한 어떤 능력, 그러나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장차 입게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입고 있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보면은 4장과 5장에 4장에는 보좌의 영광이 나오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이 보좌로부터 인심판의 그 목록, 그 두루마기를 받고 어린 양 앞에 24장로들과 모든 천사가 엎드려 경배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무엇이 나오죠? 6장에 심판이 시작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심판의 시작은 주님이시란 얘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무지개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표현과 요한계시록 4장 3절에 아주 유사한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성부 하나님입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그 아름다운 그 모습, 선한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의 모양으로 라고 또 기록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모양으로 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3절, 14절, 15절에 사도 요한이 눈을 들어 보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오시는데 그 인자 같은 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 건 뭐죠?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금띠란 바로 왕을 의미합니다. 그의 머리와 털에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같다는 얘기는, 희다는 얘기는 뭐죠? 거룩 성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승리를 말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앞에 그 누구도 가릴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자신의 죄를 그 주님 앞에 감히 숨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발은 풀물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 주석 같다는 얘기는 이 장군들이, 이 군마들이 지나갈 때 밟아버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누구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바로 권능을 말하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라고 얘기해서 바로 주님의 그 음성, 그 말씀 자체가 세상을 흔드는 심판주의 모습임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에스겔서에도 마찬가지 이 모습들이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창세기에도 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정오쯤에 그냥 앉아있을 때 세 사람이 다가오죠. 그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99세입니다. 아마 그 세 사람은 모양상으로는 분명히 99세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건 뭐죠? 갑자기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주여, 내가 이 종이 은혜를 입었다면 부디 그냥 가시지 마시고 여기 오셔서 발도 씻고 쉬셨다가 제가 음식을 준비할 테니 먹고 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외견상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99세 된 노인이 젊은 세 사람한테 그 하는 일이. 그러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하라. 딱 한마디입니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99세 된 할아버지가 막 뛰어갑니다. 서둘러서 막 뛰어가서 어린 소를 잡아요. 자기가 직접 택해서 직접 골라서 종에게 빨리 요리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 밀가루도 막 해서 아내 사례에게 주어서 막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 나무 그늘 아래 세 사람이 앉아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서빙을 합니다. 종들이 서빙 안 합니다. 사례도 서빙 안 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서빙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그들 옆에 섰다라고 기록합니다. 같이 앉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들 같으면 주인하고 같이 먹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세는 그게 아니에요. 다 하고 그들 옆에 서니 그들이 먹더라. 18장 잘 보십시오. 뭐죠? 아브라함은 웨이터입니다. 아브라함은 영적으로 창세기 12장에 자기를 불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게 하셨던 그 주님, 횃불 언약을 통해서 횃불 이 짐승 쪼갠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 주님의 음성, 롯과 헤어졌을 때 밤의 하늘을 보며 너희 자손이 그렇게 되리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땅이 전부 다 너희들의 땅이라 라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형상, 주님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영적으로 안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고백하는 그 장면이 바로 사람의 모양으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은 사람의 모양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궁창 위에서 음성으로 나타납니다. 여태까지 그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 누구죠?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그 영원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제2위인 성자 하나님이 궁창 위에서 음성으로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음성이 어떻게 되죠? 아까 여기 본문에 보면 많은 물소리 같다라고 얘기했죠. 군대 소리 같다 그러죠. 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음성에서 터져 나오는 것은 복음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기록하며, 보좌로부터 나오는 엄청난 음성이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엄청난 기쁜 소식, 복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에스겔이 하는 것은 엎드리는 거죠. 더 이상 얼굴을 들어서 그 영광을 이렇게 관찰하거나 볼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엎드려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항상 스스로를 낮추어야만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오늘 에스겔, 이제 2장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직접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왜? 낙심한 에스겔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낙심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의 포로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또 환난을 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는 에스겔처럼 그 환상을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겔이 본 환상을 우리는 글로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에스겔보다 더 정확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겔은 그냥 눈으로 그냥 그 순간 보고 그 자체를 기록했겠죠. 기억하고. 근데 우리는 기억된 것을 이렇게도 따져보고 저렇게도 따져보고, 이 학자가 연구한 거를 또 따져보고 저 학자가 한 거를 또 따져보고 계속 따져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스겔보다 더 분명한 환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죠. 도마에게 너는 네가 직접 손으로 내 못짝 손에 있는
못자국을 너 보고 믿느냐? 그렇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우리는 그것보다 더 분명한 에스겔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환난의 때 믿음으로 삽시다. 환난의 때 말씀으로 삽시다. 환난의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영광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늘 우리 마음에 그 비전을 새기며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감사하며 비록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지금은 환난의 때로 지나가고 있으나 그러나 이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뿐이요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에게는 항상 기쁨이요 모든 일에 감사요 쉬지 않고 주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보여주신 에스겔 이 말씀이 우리에겐 큰 위로요 그리고 기쁨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흑암 가운데 광명의 빛을 비춰주심에 감사하며 그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져 있는 그러한 기분과 같은 낙심이지만 그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